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 여행으로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여행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요, 꼭 보고 오시고요. 자, 함께 이 시간 또 여행을 함께 떠나봅시다.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순례자가 이제 귀를 막고 이제 평원으로 내달리고 있는 순간이죠. 그 장면을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막 밖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협박하고 또 다시 돌아오라고 고함 지르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고집쟁이와 유순 또는 이제 변덕쟁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유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고집쟁이와 유순입니다. 오늘 핵심 인물은 고집쟁이니까요. 오늘은 고집쟁이와 그리고 중간에 이름이 바뀌는 이 순례자 크리스천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고집쟁이로 대표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것 또한 과거의 삶에 대한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순례자 이름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례자 이름 바뀐 것,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다름 아니라 멸망의 도시에서 자신을 뒤쫓아온 고집쟁이와의 이제 대화 상황이 나오잖아요. 자, 이 가운데 그 이름이 바뀌어서 등장을 하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죠. 이후로는 쭉 이제 크리스천으로 등장을 해요. 그 이름이 바뀌게 된 계기는 뭘까요? 이제 그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순례자의 길에 서 있는 분들이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작이 어그러지지 않았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 점검하지 않으면 제가 시작이 전부라고 했던 그 말이 분명히 다시금 와닿게 될 것입니다. 점검하십시오. 무엇을 점검합니까? 크리스천의 상태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온매무새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길을 떠나기 전에 이 크리스천은 이미 자신의 상태를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멸망의 도시에 계속 있게 되면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이라고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바로 이 크리스천처럼요. 두 번째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과 집착을 버려버리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명징한, 그동안은 이제 정말 흐지부지하고 흐리멍텅했던 것들이 명징한 목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을 찾아간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설프게 그냥 믿는다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합당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이미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 라고 크리스천이 말하죠. 크리스천을 뒤쫓아 온 이 멸망의 도시에서 온 두 사람, 정말로 성격이 극과 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양 극단은 꼬리가 맞닿아 있다라는 것.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극과 극은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당장 보기에는 전혀 다른 사람 같지만, 다른 두 사람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시간에 살펴볼 인물은 고집쟁이입니다. 고집쟁이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사람의 신은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한 안락함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쾌락,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크리스천이 말하기를 참된 즐거움은 참된 진리에서 온다.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고집쟁이 입장에서는 정말 매우 황당이 되는 거죠. 정말 매우 황당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이런 사람들이 그다지 좋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카드도 있어야 되고요.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요. 차도 있어야 되고요. 다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뚱구름 잡는 자들로 취급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는 졸로 보는 거예요. 졸로.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불쌍해 보이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되려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각성된 자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최고로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리스천이 붙들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지극히 현실과 결이되어 있는 이상주의자로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있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추구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고집쟁이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크리스천은 고집쟁이에게 책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 책이 뭐겠어요? 성경책입니다. 크리스천의 권면에 대한 반응에서 이 고집쟁이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단 자기 생각이 우선이에요. 자기 생각.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이런 사람을 막행이라고 합니다. 막행이. 자, 막혔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특유의 전라도의 된 발음이 섞여가지고 막행이라는 명사가 된 것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있는 사람, 이 똥꼬집이쟁이라 그러죠. 야, 이런 사람을 막행이라고 해요. 우리 주변에 막행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막행이들. 특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뭉개버린 인간들이 많아요. 실제로. 자기 관심 분야 이야기할 때는 신나게 떠들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경건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하면 흘게 듣거나 딴소리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교회 안에 있어. 그런 사람이. 성경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고집쟁이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천을 어떻게 바라봐요? 정신 이상자로 몰고 가잖아요. 자기 자신의 틀에 굉장히 박혀 있어요. 정확하게 박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회원이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들어왔겠죠. 교회 안에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어도 이런 사람은 굉장히 좀 별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다? 영적인 기관인 교회에 정말 큰 해악을 끼치는 쭉정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집쟁이 성격을 한번 보십시오. 꽉 막힌 것뿐만 아니라 막행이인데다가 철저히 이기적이고 또 화도 잘 내요. 철로역정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의 삶과 주변에서 정말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연상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 그런 사람 아닌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책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강의 들을 필요도 없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철로역정 여행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안 맞으면 버럭 화부터 내는 사람 있죠? 정당한 비판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비판은.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처음부터 깔아뭉개고 멸시하는 자세로 대하니까 화부터 내면서 자연스럽게 비판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과 비방을 일삼는 겁니다. 동조하는 유순이라는 사람한테도 바보 정신병자로 비난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질 않고 화부터 내고 비난하는 겁니다. 처음에 고집쟁이와 유순이 따라왔을 때 크리스천의 자기 고백은 이래요. 나도 정말 멸망의 도시에 살았을 때는 잘못 살았다. 그런데 결국 그런 삶의 종착역은 지옥이다. 멸망하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고집스러운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완전하게 굴복시키고 내가 이곳에 왔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집쟁이는 이름처럼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죠. 육적인 눈은 뜨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감겨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만 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것이 일시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천이
바보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해요. 문제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크리스천이라고 외형적으로 불리는 자들이 더 세상에 집착해서 부동산 투기도 잘하고 각종 불법도 잘 저지르고 비리와 편법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크리스천들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욕먹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회원됨에 그 낮은 문턱을 기어 넘어와서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이미 목사가 되어 있고 이미 중직자가 되어 있고 그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해버렸고 이미 다수의 구성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교계 풍토가 마치 처음에 콘크리트를 막 쳐놓으면 바로 굳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엔 무르죠. 그때는 해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파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철로 역정을 해설하면서요, 저는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은 지금 코로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삼가하십시오. 제발. 이럴 때일수록 목사와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먼저는 내 삶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본질이 그냥 틀어져 있고 이미 스타트 라인부터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헝클어진 채로 교회 안에 또아리를 딱 틀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시작하고 계신, 그리고 가고 계신 크리스천들이시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고집쟁이, 그리고 유순 또는 변덕쟁이가 우리들의 옛날 모습이어야지 지금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믿은 후와 믿기 전은 분명 달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기 이전에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나 환경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방해가 된다면 그건 시험이죠. 그렇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나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좋은 복음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잘 하지도 못하는 말 해가지고 상대방을 살살 꿰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만드는 게 좋은 복음 전도가 아니고요, 나 자신의 새로운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험도 잦아들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멀어지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따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순례자들이시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분명히.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자, 전도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또 같이 만나서 길을 걸어 갑시다. 감사합니다.